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그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해봤지만 정작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언제 달라졌느냐?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뭐로 바꿔요? 나의 행동으로 바꿀 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는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의 핵심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은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사실 20살 때부터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삶이 대접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20살 막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저기 정읍에 있는 신풍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부임을 갔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저는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막 갔을 뿐이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광명이었어요. 광명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랬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또 저를 향해서 아무도 교회에서 반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그냥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편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고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연세가 많으신 동네 어르신이고 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왜? 시골 교회라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오지도 않아. 그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작은 아버지가 거기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와서 배워라 해가지고 그냥 간 것뿐이거든요. 근데 젊은 전도사님이 왔다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거의 안 모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 전혀 모르겠지만 엄청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갑자기 중고등부를 맡으라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을 압니까? 뭐 경험이 있습니까? 말주변이 있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첩을 하나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좋은 말들을 다 적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러면 무조건 다 메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가 토요일 날 모이면 뭐 하느냐? 그 수첩 펴놓고 읽는 거예요. 애들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왜?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들은 게 있어야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애들에게 좋은 말이니까 1시간 동안 그 줄줄이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이 또 그걸 또 좋아하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서너 명 나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10명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1년 딱 하고 군대 갔는데 여기 교회 딱 사임하고 이제 나갈 때쯤 되니까 한 50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에도 한 번 뭐 행사도 안 하던 교회인데 그 아이들 데리고 막 성탄절 행사를 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뭘 주제로 행사를 했느냐? 부활을 주제로 행사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반주를 해야 되는데 찬양 팀의 그 앨범 전체 한 곡을 뮤지컬처럼 첫 번째 곡부터 열 몇 번째 곡까지 그거를 이제 다 순서대로 올리는 건데 반주자가 없잖아요, 시골 교회에. 근데 때마침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뭐 하냐니까 바이엘 상권 친대.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 악보를 딱 사다가 줬어요. 너는 오늘부터 바이엘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걸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걸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는 원장님도 황당하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왔냐. 이제 바이엘 상권이 뭐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치는 애한테 뮤지컬 막 호산나 뭐 이런 걸 쳐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가 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마지막 성탄절에는 그 완곡을 다 연주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이들도 막 교회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시골 교회니까 동네에 평판이 아무 데나 가도 뭘 줘요. 애들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막 그때 표현으로 하드를 줘요. 아이스크림. 막 자꾸 와서 막 먹을 걸 줘요. 왜? 우리 애들이 맨날 집에 시골이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주말 저녁까지 막차 떨어질 때까지 막 그 읍내에서 놀다가 들어오던 애들인데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집에 일찍 들어와. 갑자기 말을 잘 들어. 어디가 그러면 저 교회 예배 드리러 가요. 저 이번에 수련회 있어요. 저 뭐 기도회 있어요. 이러면 애들이 막 교회를 가니까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 잘해주더라고. 이런 게 이제 저의 첫 전도사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딱 갔다 와가지고 우리 이제 사모님 살던 여수로 딱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성도님들이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습관처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대접 못 받으면요 되게 서운해요. 되게 서운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냐?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 누군가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 크고자 함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크고자 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내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크고자 한다 이러니까 막 내가 엄청난 어떤 거부가 된다든지 세상에 내 이름이 엄청 알려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누가 노력해서 얻은 거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뭔가를 했으니까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크고자 한다라는 이 생각의 종착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크고자 한다라는 이 마음의 종착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탄이 어디에 자기의 보좌를 놔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 보좌를 놓고 내가 그곳까지 올라가리라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크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우리가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종착점에 계신 분이거든요. 최고의 정점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는 이 표현을 이제 말씀하면서 몇 번 반복할 건데, 자신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보류하셨다. 보류. 20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부귀와 영화는 어떤 것이냐? 임의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잠깐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종종 그런 간증 드렸지만,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해봤다니까요. 쟤는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왕족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살 걱정 안 하잖아요. 내가 이 한국이 아니라 텍사스 어딘가에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갑자기 땅을 봤더니 석유가 막 콸콸콸 나오는 아무개 씨 손자로 태어났다면,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수고, 선견지명, 야, 내가 이 땅에서 여기다 땅 사놓길 잘했지, 내가 여기에다 터를 닦길 잘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에게 이거 허락해 주마 라고 임의로 주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임의로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잠깐 누릴 것이 너무 소중해.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뭐예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죽여요. 그 피난 수십 년 동안 피난 생활하던 그 삶을 이제 완전히 다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육으로 보면 너무나 통쾌하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싹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울과 다윗이 오랜 기간 원수였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 줄 줄 알았어. 칭찬해 줄 줄 알았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시편의 시를 써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두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왜죠? 사람들이 볼 때 왕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임의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야. 나는 이 왕의 자리에 오를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처럼 왕이라는 자리 역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어요. 비록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집에 한번 가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난 생활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왕으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방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을 아파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이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 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 바르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국이 저들의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잠시 보류합니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때까지. 함께 다윗과 갔던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 갚을 기회 주겠다고. 사울 죽이고 당신을 왕으로 세워줄 기회를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근데도 기다립니다. 왜? 다윗의 마음은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올라가니까 누가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내가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크고자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왕이 된 뒤에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피난길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간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났겠습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까? 내가 미워하던, 나를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기뻐요? 못 됐을 때 기뻐요? 내가 아무리 영원한 것을 갖고자 해도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신 것들 중에 몇 가지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임의로 주실 몇 가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삶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혹시 내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으뜸이 되고자 하신 주님입니다. 좀 이상하죠? 으뜸이 되고자 안 하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셨대요. 자, 으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미가 지금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왜? 으뜸이를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는 자기가 아는 그 사람 이름이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배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 으뜸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앞장서서 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으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으뜸은 가장 먼저 희생하고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설교 잘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더 큰 능력 받아야지, 이런 거였어요. 왜죠? 이런 게 좀 있어야 인정받거든요. 이런 거 없으면 여러분 진짜 인정 못 받습니다. 특히 교육자들이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게 있어요. 몰라요? 꼭 어떤 권사님은 문제가 있어서 전화하면 꼭 그 목사님한테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안 해요. 내가 맞는 사람을 찾는단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그걸 내가 아니까 한 사람한테라도 더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 노력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사역을 만나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너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설교 잘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맞아 그래 야, 양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설교 참 재밌다, 이런 것이 내가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 많이 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 성도들이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좁니다. 왜? 설교를 잘하거든요. 또 이제 센터 가서 또 혼나겠다. 그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성도들이 이 피곤하고 졸린 시간에 졸지 않고 설교 잘 듣고 있으면 내가 잘했나 보다. 나오면서 인사하면서 손잡아주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주면 내가 뭔가 오늘 할 일을 다 한 것. 그래서 오후가 딱 되고 오후 설교 마치고 딱 인사 끝나고 나면요,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쁜지. 그래서 저는 오후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잖아. 제일 싫어하는 설교는 언제냐? 새벽 예배입니다. 왜? 설교해도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앉았다 그냥 가거든요. 아무도 나 설교 잘했다고 말을 안 해줘. 한때 한국 교회와 청년 사역자들의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크리스천은 사회의 각계각층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송국에도, 신문사에도, 어떤 기관에도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뭘 끼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 한때 한국 교회, 전체 한국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한국 사회 어때요? 이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각계각층에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육적으로 더 살기 좋아졌느냐? 이건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인정받게 됐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지 라고 칭찬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으뜸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가서 뭘 했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됐어야 된단 말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들의 나의 으뜸의 기준은 뭐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착각에서 못 벗어나 그렇게 20년 넘게 흘러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넌 지금 누구를 들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냐? 넌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난 성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은요 나에게 나누는 거, 나에게. 그러면서 이런 표현 하셨어요. 참 공감은 잘 안 되지만, 주의 종이 너무 행복하다. 뭐 때문에 행복하냐? 말씀을 2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게 나누고, 또 단에 올라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말씀 듣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가 아니라, 네가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나에게 또 한 번 나눌 수 있어서 그게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하시니까 동의가 별로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게 행복인가?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목사면 야 설교 듣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야 우리 상가에서 시작했지만 뭐 어디 땅 사서 이사 갔다더라, 거기 뭐 교회를 지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으뜸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제가 뭐 간증이랍시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주실 때마다 더 큰 교회, 계속해서 더 큰 교회. 제가 전주에 있었던 교회만 읊어봐도요 잘 기억도 안 나네. 몇 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면 저는 점점 으뜸이 되고 있었어요. 점점 좀 높아졌어요.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어디서 사역하냐? 나 아무개 교회에 있어. 야 그 교회 성도들 몇 명이라며? 나 거기 선임이야. 이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 다음으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요? 와, 양 목사 성공했네 이래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저의 기준에서는 그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려고 했던 교회가 서울 마포의 성산교회. 마포대교 딱 지나면 성산교회 딱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1,6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지방으로 말하면 5,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갈 기회를 놓쳤죠. 왜? 그게 으뜸이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높아지는 으뜸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앞장서 가는 으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보니까요,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던 길입니다. 왜? 좁고 협착하거든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길이거든요. 무시당해야 되고 멸시받아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간다. 이제 와 보니까 나는 높아지는 으뜸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은 낮아지는 으뜸의 길로 앞장서 가고 계시더라. 안 따라가요. 제가 알았지만 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당겨주시더라. 당겨주시더라. 내려가라고. 내가 안 가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더라. 가고 싶어서 간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있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에게는 복이다. 이 복을 저만 받을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죽기까지 섬기셨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주님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목처럼 죽기까지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적이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하실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할 겁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환영하고 반겼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를 거거든요. 우리 생활로 말해보자면 어제까지 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오늘 내 등에다 칼을 꼽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나 너 원래부터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넘길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다시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을 내세요? 무엇에 용기를 얻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막 내내 1시간 동안 소리쳐 놓고 이런 거 하지 말까요? 내내 다 해놓고 그래서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거 할까요? 그런 거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죠. 우리의 귀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좋을지 몰라도 내 영은 하나도 좋지 않다. 정말 내가 듣고 힘을 내야 되는 말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 등을 또닥또닥 해주면서 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너 힘든 줄 알고 내가 너 좀 도와주려고 왔어. 자, 이거 가지고 좀 생활에 보탰어. 이게 사실은 참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내 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뭐가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삶의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고비들이 찾아올 때 내가 붙잡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더러워도 내가 참자. 내가 한 주만 버티면 월급 나오니까. 우리 사모님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직장 못해 먹겠다, 때려치고 싶다. 너 다음 달이 보너스 달이네. 보너스만 받고 그만두자 했는데 다음 달 떡값 나온다 이러면서 고비 넘어서 몇 년째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더럽지만 내가 참고 일한다. 얼마나 이거 힘든 삶입니까?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 천국이 있다니까 내가 그래 끝까지 내가 한번 믿어볼 텐데 없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이 예루살렘의 길은요, 솔직한 표현으로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맨정신으로.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기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방향에서 비춰보면 그 길은 내가 죽는 길임과 동시에 또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요 안 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은요, 육으로 보면 참 고달픈 삶입니다. 힘든 삶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갈 때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가겠죠. 주님은 그걸 아시는 분입니다. 왜? 그것을 맛보신 분이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다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는 길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큰 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그 길로만 가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뭘요? 이 세상에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지만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야 가죠.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지 내가 알고 억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또 이 성찬도 함께 대하였으니 하나님, 내 몸과 하나님 내 피를 흘리는 삶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예물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나 또한 섬기는 자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